어느 목사님께서 보낸 글인데요. 어느 중년 남자가 심장마비를 일으켜서 갑작스레 병원에 입원하게 됐습니다. 수술대 위에서 거의 죽음을 맞이하게 됐는데 그때 죽음의 사자를 만났습니다. 물었습니다. 내가 죽어야 됩니까? 아니야. 내가 보니까 한 3, 40년은 더 살 것 같아. 아, 그래요? 감사합니다. 인사를 하고서 이제 수술을 하고서 회복이 되기 시작하는데 이게 빨리빨리 회복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건강하게 되는데 3, 40년을 살려면 내가 건강을 더 유지해야지. 그러면 아직 병원에 입원했을 때 전부 다 뜯어 고쳐야 되겠다. 그래서 머리도 이렇게 대머리였는데 심었어요. 그리고 또 배가 이렇게 나왔는데 배를 수술을 해가지고 뱃살을 싹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쌍꺼풀이 아니었는데 쌍꺼풀도 싹 했습니다. 하여튼 광대뼈가 이렇게 나왔는데 광대뼈 이거를 그냥 깎아가지고서 아주 홀쭉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완전히 변했어요. 그래서 이제 시간이 돼서 퇴원을 하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퇴원하려고 딱 병원 문을 딱 나서는데 앰뷸런스가 그냥 딱 급하게 오다가 이 사람을 쳐가지고 죽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죽음의 사자 앞에 다시 서게 돼가지고 아니 3, 40년 더 산다면서요? 이렇게 물었더니 야 미안하다 야 전혀 몰라봤다. 너무 바꿔가지고 도대체 몰라볼 정도로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너무 뜯어 고쳐도 골치 아픕니다. 적당하게 눈꺼풀만 이렇게 수술해야지 그냥 광대뼈까지 다 들어가게 만들어 놓으면 골치 아프다는 얘기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웃으면 행복해진다는 얘기입니다. 사람이 웃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겠죠. 개그 프로그램을 봐도 웃을 수도 있고 아니면 또 재미있는 영화를 봐도 웃을 수도 있겠죠. 모든 일이 잘 되어서 웃는 일도 있겠고 여하튼 이 웃으면 행복하고 웃으면 복이 온다는 말도 있습니다마는 오늘 본문에 사라라고 하는 이 여인은 웃을 수 있는 조건이 전혀 없었어요. 89세가 됐을 때까지는. 아브라함도 99세가 됐을 때까지는. 그래서 조금 전에 보게 되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할 때에 너무 기가 막혀서 웃긴 웃었는데 한숨이 나오고 그 다음에 비웃음이 나왔고 탄식의 웃음이 나왔을 정도였는데 이게 웬일입니까? 세상에 1년 사이에 확 바뀌어서 진짜 아들을 낳고 웃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정말 사라를 웃게 하신 하나님은 오늘 우리도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 지금 슬프고 괴로운 일이 있는 분이 계시겠죠 여기? 그러나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웃게 하십니다. 여러분도 많이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올 한 해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연말에 갈 때 하나님 너무 감사하네요. 아마 이런 희죽거리는 기쁨의 웃음이 여러분들에게도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다음과 같은 음성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첫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너무나 잘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사라에게 절대적인 필요는 지금 아들 하나 낳는 겁니다. 근데 75세에 약속하신 약속이 100세가 99세가 될 때까지 이루어지지 않으니 가슴이 찢어지는 거죠. 몸은 늙어갔고 임신할 몸은 안 됐고 모든 환경과 조건은 다 끝나버렸는데 하나님은 또 오셔가지고 내년 이맘때 아들을 낳겠다라고 하시는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웃을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웃을 일이 전혀 없었는데 놀랍게도 이
99세의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89세의 사라에게 임신이라고 하는 이 엄청난 축복을 주셔서 1년 후에 아들에게 젖먹이게 되는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의 은총이 얼마나 큰지 너무너무 기쁘고 감사해서 사라가 그냥 박장대소를 하면서 지금 웃고 있다는 얘기가 오늘 본문의 이야기예요. 여러분, 남편 내 마음 모를 때가 많습니다. 자식 내 마음 모를 때 많아요. 아내 내 마음 모를 때 많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 너무나 잘 아십니다. 머리털까지 세심마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눈동자처럼 지키신 하나님이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하나님 앞에 하나님 왜 모르십니까? 라고 얘기하지 말고 그저 눈물 흘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기도하시면서 믿음으로 기도하고 말씀대로 기도하면서 나가기만 하면 때가 되면 하나님은 웃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라에게 정말 부족한 것 하나 없었어요. 한 가지 딱 있었어요. 아들 낳는 겁니다. 그 당시 아들 안 낳으면 큰일 나는 사회였단 말이죠. 근데 그 아들들이 없으니 이 사라에게 다른 거 99%가 다 좋아도 진짜 좋은 한 가지 아들이 없으니 얼마나 마음이 아프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형편과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계신다는 것을 알시고 그 사라에게 찾아오셔서 100세에 아들을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해 본다면 여러분, 정말 하나님 모르신다, 나밖에 모른다, 아무도 모른다 이런 얘기하지 말고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실 신앙생활 하다 보게 되면 저 사람은 기도도 별로 안 하는 것 같은데 응답해 주시고 신앙생활도 별로 잘 못하는 것 같은데 뭐가 잘 풀려나가는 걸 볼 때에 너무 마음이 아플 때가 있어요. 왜 하나님은 내 형편을 이렇게 몰라주시는가? 라고 생각할 때가 많이 있는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한번 마태복음 6장 8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가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신다.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을 아십니다. 왜?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지금도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분은 우리 아버지가 되십니다. 나의 필요를 다 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낙심하지 마세요. 실망하지 마세요. 눈물 흘리지 마세요. 오직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그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다 아시는 그 하나님 앞에 그저 아직 응답이 덜 됐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기도하시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반드시 필요한 것을 채워주십니다. 반드시 우리에게 응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낙심하지 말고 내 형편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셔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고 그저 쉬지 말고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 하나가 있는데 우리 우배 목사님 얘기예요. 목사님은 아들 둘 하나, 딸 하나가 있는데 세상 애들이 얼마나 건강한지 그냥 막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뭐랍니까? 그저 그냥 열심히 뛰니까 운동화가 금방 뻥꾸가 뻥 나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그랬더니 야 이놈아 팔토에 무슨 뿌리를 달고 다니냐? 그러면서 이제 운동화를 사주러 세 남매를 데리고 갔는데 오빠 둘은 사주는데 막내 딸을 안 사주니까 왜? 막내 딸 아직 안 떨어졌으니까. 근데 입이 이만큼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오빠 둘은 사주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있는데 엄마가 지혜가 있어가지고서 야 이걸 사줄까 말까 이렇게 하다가 야 그래 너 운동화 골라봐라 했더니 그냥 금방에 기분이 좋아가지고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고 가게 양반이 사이즈가 없는데요. 뭐 있어요? 그러니까 한치 높은 건 있어요. 그러니까 대번에 딸이 그래 엄마 괜찮아요. 내년에 나 더 클 거니까 큰 거 사는 게 좋아요. 여러분 부모의 마음은 이렇게 잘 알아요. 딸이 주둥이 나온 것도 다 알고 왜 나왔나도 다 알고 걱정할 것 없어요. 하나님은 부모보다도 더 잘 아셔. 할렐루야.
이 아브라함이나 사라가 지금 얼마나 아들을 원하는가를 너무 잘 알잖아요.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너무나 나를 잘 알고 계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야 될 건 뭐예요? 오직 기도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열심히 기도하는 여러분 되셔서 올해도 웃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약속을 꼭 지키는 분이십니다. 제가 제일 싫어하는 게 약속을 안 지키는 거예요. 근데 사람이 약속을 못 지킬 수도 있습니다. 인간이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근데 설명도 없이 약속을 안 지키니까 문제가 되는 거죠. 오늘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근데 여기 반복되는 말씀이 두 절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이렇게 됩니다. 근데 이 말은 똑같은 얘기예요. 그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 정말 너무나 약속을 잘 지키는 하나님을 강조하는 얘기입니다. 또 2절 말씀에 오게 되면 시기가 되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오늘 당장 응답받고 싶어요. 근데 하나님은 기다려. 네가 원하는 시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시기에 응답한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원하는 시기라고 하는 말의 의미 속에는 뭐가 들어있냐면 이런 얘기예요. 너의 힘으로는 안 된다라고 하는 절망감과 그 다음에 낙심이 마음에 자리 잡았을 때, 즉 다른 말로 얘기하면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돼 라고 하는 그 마음이 너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을 때에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반반, 인간의 가능성도 반, 그 다음에 하나님의 가능성도 반이라면 일이 되었을 때 인간은 하나님의 도우심이다라는 말은 귓전으로 지나가는 말로 하고요, 실제는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 능력으로 이렇게 얘기할 때가 많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왜 100세까지 하나님이 기다렸어요? 왜 90세까지 기다렸어요? 한 가지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된다 라는 그 하나를 마음속에 간직할 때까지 기다렸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에 진짜 믿음은 아무리 인간의 가능성이 있다 할지라도 내 힘으로는 안 돼,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돼 라고 하는 믿음의 생각이 마음속에 들어갈 때까지 신앙이 깊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이 성숙해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영광을 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십니다.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아세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안 된다, 이 마음 하나를 가지고 마음속에 눈부림을 쳐야 된다는 거죠. 정말 그 말씀 하나가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고 오늘도 하나님의 그 전능하신 말씀, 살아계신 말씀, 그리고 능력 있는 말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말씀대로 약속을 꼭 지키신다는 것을 마음속에 믿고 기도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이 때가 되면 우리에게 분명하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 얘기입니다마는 아브라함이 100세의 아들을 낳고 나서 아들이 한 15쯤 됐을 때에 하나님께서 갑작스레 청천벽력을 내리십니다. 야 아브라함아, 아들 이삭을 번제로 바쳐라. 번제로 바치라는 말은 잡아서 죽여서 바쳐라, 그런 뜻이거든요. 그런데 창세기 22장에 보면은요, 하나님이 저녁에 그 말씀하셨는데 그날 이튿날 아침이 딱 됐을 때 아브라함은 벌써 딱 새벽에 출발을 합니다. 그리고 중간에 가다가 아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아버지,
여기 보게 되면은 장작과 그다음에 모든 것들은 준비됐는데 번제물이 없어요. 번제물이 어디 있습니까? 번제물이 누구예요? 지금 아들 자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 말할 때에 애비의 마음이 얼마나 찢어지겠어요. 근데 아브라함은 눈 까딱 안 하고 하나님이 준비하셔.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하고서 딱 갑니다.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렇게까지 성장된 것은 믿을 수 없는 100세에 아들을 주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성숙함이 벌써 자라났기 때문에 아들을 달라면 아들 주실 거야. 아니면 또 무슨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실 거야 라고 하는 마음의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100% 순종이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신앙생활 하면서 100% 순종이 아니라 한 30% 순종하고 70%는 전부 다 내가 다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믿음 생활 굉장히 잘하는 것처럼 하는데 착각하지 마세요. 그저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도 그저 그냥 봐주시는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의 하나님이세요. 자, 민수기 23장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다. 거짓말을 아니하신다. 사람의 아들이 아니시니 변덕을 부리지 아니하신다. 어찌 말씀하신 대로 하지 아니하시랴. 어찌 약속하신 것을 이루지 아니하시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마음을 변개하지 않으십니다. 약속하신 그대로 이루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한 가지, 그저 약속하신 것을 붙들고 믿음으로 기도해 나가면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하나님을 믿고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제가 목회 40년 동안 했는데 이제야 조금 믿음이 좀 크는 것 같아요. 옛날에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말을 많이 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야 마음속에 확실히 믿어지는 것을 느껴요. 왜?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처지인 것 같아요. 제가 정말 개척을 시작할 때에 빈손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에게 많은 아픔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정말 지금까지 인도하셨어요. 저는 제 개인적인 기도 많이 안 했습니다. 근데 지금까지 인도하신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전능하시다라고 하는 이 문제가 너무 피부에 와닿는 거예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저의 개인적인 문제만을 해결해 주신 것이 아니라 저의 기도를 통하여 여러분들의 모든 것들을 해결해 주시는 것들을 제가 이렇게 보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전능하시구나 라고 하는 것들이 피부의 문제, 피부에 와닿는 얘기예요. 그래서 신앙의 문제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하나님이신가, 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가, 딱 이거 한 가지예요. 근데 우리는 말로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아요. 다 내가 발버둥치는 겁니다. 그리고 말로는 또 하나님 은혜라고 또 얘기를 해요. 근데 결정적인 순간에 와서는 또 하나님 또 없이 내가 살아가요. 또 참 믿음 보게 되면 너무 그냥 온도레이션이 너무 심해요.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보게 되면 정말 믿음 생활 잘해야 된다는 얘기죠. 오늘 본문에 똑같은 얘기가 나옵니다. 노년에, 그 다음에 100세에, 그 다음에 노경에, 이런 말은 다르지만 똑같은 얘기입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뭐예요? 인간의 힘으로는 안 될 때, 이런 말입니다. 인간의 힘으로는 아무것도 안 될 때에, 아브람도 안 되고 사라도 안 되고 인간의 힘으로 아무것도 안 될 때에, 근데 하나님은 그때에
임신하여 아들을 낳게 만드셨고, 그리고 사라를 웃게 만드셨고 아브라함을 웃게 만드셨습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기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과 제가 정말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마음에 믿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7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이야, 도저히 자기가 생각하들 아니면은 다른 사람이 생각한들 아브라함이 아들을 낳을 수 있겠느냐라는 말을 할 수가 없을 정도였는데, 하나님께서는 아들을 낳고 세상에 늙은 할머니 젖이 퉁퉁 불어가지고 젖꼭지를 먹이면서 둥둥 내 사랑 하면서 엉덩이를 치는 이 아름다운 행복감에 이 젖어서 살게 만드는 이 은혜를 잊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총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이세요. 이게 하나님의 전능하심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믿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어떤 사람은 웃어보세요 하니까 웃을 일이 있어야 웃지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웃을 일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웃을 일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면 걱정이 해결됩니다. 문제가 열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 하나님 앞에 정말 깨어 기도하고 나간다면 분명히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올 한 해를 바라보면서 정말 기대가 큽니다. 왜냐하면 올 한 해는 우리 교회에 웃을 일이 많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이 너무나 믿음 안에서 많이 들기 때문에 그래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기도가 분명히 기도한다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하는 마음에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교회적으로 웃게 하실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개인에게 웃게 하실 일이 많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다고 하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오늘도 우리 교회표처럼 그저 오직 기도, 오직 전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개인적인 문제로 그저 어려움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그저 많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지만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힘들어도 전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오실 줄로 믿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전도하고 열심히 믿음으로 산다면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살아계시기 때문에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40년 아까 목회했다고 그랬는데 40년을 뒤돌아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시고 인도하시는 이유가 뭘까? 딱 한 가지예요. 마음 중심이 하나님 보실 때에 예쁜 중심을 갖고 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도를 응답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예수 믿고 처음 받은 말씀이 뭐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본다 라고 하는 사무엘서에 있는 그 말씀을 제가 예수 믿고 처음 응답받은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이 저의 목회의 전체를 좌우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마음을 하나님이 보실 때에 예쁜 마음을 가지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근데 그거 하나 하나님이 보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여러분들 정말 양심 잘 써야 됩니다. 바른 마음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 나는 우리 교회 장로님들에게 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요. 우리 장로님들이 저하고 35년 동안 같이 살았는데 한 번도 제 목회를 거역한 일이 없어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새로 들어오신 장로님들께서도
그 흐름을 받아 당회에서 거슬리는 얘기 한 번 한 적이 없어요.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제가 돌이켜보면서 기도할 때 눈물이 날 정도예요. 왜? 어느 교회 가보세요. 난립니다 지금. 그런데 우리 교회는 지금 35년 동안 제가 여기 있는 동안에 장로님들이 제 말씀 한번, 제 이야기 한번 거슬러 본 적 있습니까? 아, 그거 좋네요. 원로 장로님이, 또 선임 장로님께서 한마디 하시면 분위기가 그렇게 돼서 교회가 지금까지 성장되어 온 이 은혜가 여기에 있지 않느냐. 그렇기 때문에 필요를 아시는 하나님, 형편을 아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기도 응답하신 하나님, 그 앞에 오직 기도, 오직 전도하면서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분명히 올해 안에 웃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